반갑습니다. 저 아세요? 네, 고맙습니다. 알아주셔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는 젊은이들에게 꼭 맞을 것 같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으셨습니다. 제목은 허물어지지 마. 한번 같이 해볼까요? 허물어지지 마. 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무너진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도 비참하고 참 어렵고 힘든 거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는 데에도 자신의 삶이나 인생이나 인격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비참하고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내면적인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와 또 폼을 잡도록 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저는요,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아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올해 회갑이에요. 뭐 좀 놀라는 척 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하는데요. 어쩌다가 보니까 철도 안 들어서 나이만 먹어버렸는데요. 그리고 3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3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이 60에 30년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스펙이 좋은데 실패해야 하고 좌절해서 정신병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배운 거 가진 거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고요. 이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마음속에 깨달았던 거,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두 마디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정도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허물어지지 마이고요. 두 번째가 잘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절제에 대한 요구이고요. 또 하나는 칭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균형은 딱 접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게 조금 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잘했다 하는 것은 결론 부분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는 굉장히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가끔씩 살다가 보면 인생 허물어지고 싶어질 때 없으세요? 목사도 가끔씩은요, 고집스럽게 주님 말씀 따라 생명 걸고 뛰고 달리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피곤하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면 안 될까, 허물어지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솔직히 어떤 때는요, 옛날에 먹던 술도 한번 확 먹고 그냥 확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아예 안 만나고, 욕하고 싶은 사람은 확 그냥 욕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그러면 안 될까? 안 될까요? 자, 가끔씩은 때로는 허물어지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 서면, 좀 읽어보세요. 한글 읽으시잖아요. 서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저 밑에다가 떠주는데, 자꾸 자다가 보면 죽고 싶어. 그것도 있대. 자, 우리가 허물어지고 싶지만 때로는요, 허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될까? 자세가 허물어지면 뭐예요? 몸이 망가집니다. 결심이 무너지면 계획이 무너지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망가지고요.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이 허물어집니다. 결국 허물어지면 망합니다. 허물어지면 넌 망해. 옆에 있는 사람 둘씩 짝지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딱 경고하세요. 야, 허물어지면 넌 망해. 확실해요?
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제 얘기 하려면. 10여 년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저희 낯설 경우 이제 4번 하고요. 저녁 있고 회의하고 뭐 그러다가 보면 주일날은 정말 파김치가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10여 년 전에 2부 예배 설교를 하다가 호흡곤란이 왔어요. 갑자기. 호흡을 못하니까 설교를 못하죠. 말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숨을 들이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 위기 가운데 저희 교회가 뭐 대학로에 있으니까요. 서울대 병원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사 선생님들도 뭐 여러 분 나오고 간호사님들도 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2부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예배 뭐 겨우 마쳤어요. 쉬는 시간 예배 시간에 응급실을 갈까 어쩔까 그러는데 그 서울대 병원에 그 당시에 가정의학과 과장이었던 집사님이 한 분 내 얘기를 듣고는 달려왔어요. 제 방으로 와서 급히 진단을 하면서 딱 그 양반은 아주 도사 같아요. 딱 이렇게 진명을 하더니 깔깔 웃으면서 저한테 진단을 딱 내렸어요. 3가지를 내렸어요. 첫째, 뭐예요? 비만. 그 전에 10년 전에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5, 6kg 더 나갔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비만이래요. 그 양반은 지금 나보고도 지금 또 비만이라고 합니다. 7, 8kg 더 빼라고 그럽니다. 지금. 참 그 집사님 말을 목사가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2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3번째는 과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3가지를 진단을 해놓고는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만일 목사님이 이 상태로 그냥 사신다면 1년이 못 되어서 거의 모든 성인병이 다 걸릴 겁니다. 당뇨로부터 시작해서 혈압으로 시작해서 뭐 다 걸릴 겁니다 하고 경고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경고를 받아야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들 경고를 받아야지만 의사 선생님의 경고는 또 우리가 정직하게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도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이 검도를 하면서 제가 배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혹은 인생의 혹은 여러 가지 원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자어로는 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폼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폼이 중요해요. 그런데 폼이 중요한 것은 폼은 검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서 다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스포츠를 하시든지 간에 스포츠 베이직, 기본적인 폼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실력은 절대 늘지 않아요. 그게 골프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축구가 됐든 권투가 됐든 더더군다나 무술 같은 경우에는 전혀 폼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실력은 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년 아니라 몇십 년을 배워도 여전히 지적받는 것은 자네는 자세가 틀렸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검도장에 필수품이 있어요. 검도장에 가면 꼭 있어야 될 게 벽거울이에요. 다른 운동하고 달라서 검도장은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 돼요. 왜? 거울에 비추어가면서 자신의 자세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8단 되시는 저희 사범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검도를 조금 알겠다 그러셔요. 전 뭐예요? 저는 아직 시작도 못한 거죠. 이분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등어리가 빠개질 만큼 어깨를 펴라. 펴봐요, 좀. 펴라. 얼만큼? 등어리가 빠개질 만큼. 그리고 엉덩이를 위에다가 척추를 곧게 세워서 곧장 얹어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딱 얹어라. 거기다가 머리통을 얹어. 그리고 눈의 시선은 아래로 봐. 키가 작아도 자기보다 키 큰 사람도 아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키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와, 좀 달라지죠? 이 자세나 폼을 잡아야 할 것들이 인생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먼저 몸의 자세를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생각의 틀을 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의 자세를 잡으셔야 되고, 네 번째는 습관의 자세, 일의 자세, 폼, 틀을 잡으셔야 됩니다. 처음 몸 보시겠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다. 제가 미국에서 20년 전에 영성신학 공부하고 들어왔어요.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저의 은사이십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지니까요, 영성적인 이 속에 있는 영성이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지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몸이 튼튼할 때 비로소 생각도 건강하고요. 마음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 건강하는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검도장 만들었어요. 여기 뭘 만드실래요? 태권도장 만드시든지 뭘 만드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몸 히브리어 성경에서 영혼과 육체가 두 개가 아니에요. 한 덩어리예요. 히브리어에서 하나예요.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 몸의 자세부터 잡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의자가 좋으셔도 엉덩이 뒤로 빡 빼요. 그래 딱 똑바로 세우고 딱 폼 잡고 등허리가 빠개질 만큼 어깨를 딱 하세요. 주일날 낮예배 3번 설교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래서 의자에 저 강대상 의자도 이렇게 수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에다가 등을 댑니다. 대고 쭉 앉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병력같이 들려온 지나가는 소리가 바로 허물어지지 말자. 그거예요. 사실은 오늘 주제는 저한테 맨 처음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지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렇지. 거기 등 딱 떼고 엉덩이 딱 고쳐 세우고 마치 검도상에서 검도 자세하는 것처럼 자세를 똑바로 잡고 그게 평소에도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몸을 고쳐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다. 몸을 자세를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할까요? 생각의 틀을 잡아야 합니다. 생각의 틀이 잘못되면요, 좋은 정보를 집어넣는 데에도 나쁜 결과를 내요.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해석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게 해석해요. 희한해요. 왜? 생각의 틀이 잘못됐으니까. 이 틀 고치지 않고는 그 사람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삐딱한 사람이 돼요. 예? 이데올로기에 빡 들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 틀부터 바꿔야 아이들이 공부를 건강하게 잘할 수 있어요. 틀을 바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마음의 틀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얼마나 삐딱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한 번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삐딱하게 생각해요. 마음을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바뀌어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주마가편이라는 말이에요. 주마가편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된다는 거죠. 아니, 달리는 말에 왜 채찍을 대요? 에? 달리는 말에 왜 채찍을 대네요? 더 잘 달리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달리는 말에는 채찍을 댈 필요가 없잖아요. 즉, 우리는 틀을 세우고 자세를 세워야 한다는 마음은 한쪽 편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허물어지면 안 돼. 그리고 결심하지만 우린 인간인지라 계속 피곤해요. 계속 좌절해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보다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말은 뭐냐면 칭찬이라는 거예요. 주마가편,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잘했다. 잘했다.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만히 보니까요, 애들, 초등학교 교실에 한 10대 명 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우리 막내가 1학년인가 2학년 때 가봤습니다. 뒤에 참관한다고 갔는데,
이놈들은 뭐 앉아있지도 않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카페트에 엎드렸고 한 놈은 자고 한 놈은 이룩하고 딴 거가 장난감 가지고 있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질문을 딱 하나 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 그랬는데 졸던 놈이 일어난 거죠. 저요 그런데 그놈이 듣기는 들었나 보다 그랬는데 그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 선생님 질문하고는 정반대되는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 얘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 뭐 어떻게 대답하는 거 딱 봤더니 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냐. 슈퍼 엑셀런트 베리 굿. 와, 우리에게는 칭찬이 부족해요. 나 자신에게도 칭찬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혹 실수할 때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잘했다. 자기를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안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와 대단하다. 뭐 국어책 읽는 것처럼 우와 대단하다. 그거 아니고 우와 대단하다. 영어로는 알아야지. 슈퍼 굿잡.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해?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기대해. 자, 오른손 딱 들고 이야 잘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폼생폼사. 예, 옛날엔 많이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폼에 살고 폼이 죽는 거예요. 저는 범생이라 그런 거 못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 가만히 보면 고등학교 때 빨간 양말에 하얀 운동화야. 그것도 그 빨간 양말 잘 보이라고 여기 짤뚱한 바지 해가지고 이야 그냥 그런 친구들을 가르쳐서 폼생폼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이 진짜 진리예요. 폼이 살면 살고요, 폼이 죽으면 허물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 건강 문제도 그렇고 인격에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 폼이 좋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모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사람도 그렇게 없어요. 폼나게 사십시다. 사는 것도요. 그리고 죽을 때도 폼나게 죽어야지. 참 미소를 띠면서 우리 주님 흉내 좀 내고 그래 후회할 거 하나도 없어. 아멘.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천국. 이 양반 꼭 소개하고 싶어요. 제 사범님입니다. 우리 사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경건훈련에 대한 얘기였어요. 경건함이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바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을 허물어지지 않고 우리를 자세를 잡아가면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